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41장,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욥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증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여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고난이 해소가 되고 또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도 바뀌지 않고 그 고난도 바뀌지 않았는데 또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의 모습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향해 위로해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책망하고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에게 있어서 고난 자체도 힘든 것이었지만 또 그것을 잘못 적용하여 욥을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또한 그에게 큰 고통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욥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5절에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말하는 손을 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보증을 서주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증물, 증거물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의 보주, 보증자가 되어 주셔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또 해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 즉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또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신다, 즉 그들을 인정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보게 되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당시의 속담과 같이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런 보응이 그 자손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자신에게 행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말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욥이 얼마나 그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6절로 9절에서는 일반 사람들마저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마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는 이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또 마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 또 친구들과 동일한 상태로 욥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고 또 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7절 보게 되면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씀하므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며 온몸이 그림자와 같이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여기 말한 정직자는 이제 뒤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무죄자 또는 의인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지금 자신의 그 욥의 상태를 보고 놀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지금 욥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놀라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자는, 즉 죄가 없는 자는 사곡한 자, 악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욥을 악한 자로 여기면서 분을 내고 있는 모습, 여기 분을 낸다는 것은 불결하게 여기고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의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은인과 손이 깨끗한 자, 앞에서 말하는 정직자나 무죄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들은 욥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경계를 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점점 그 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며 그 일에 더 매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물론 그 일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욥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조건들은 계속 그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좀 해소가 되고 또 회복이 되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되겠지만 여전히 상황과 조건은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친구들마저도 계속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변론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신만 더 악한 존재로 여겨지고 또 그런 질문과 또 그런 고통거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면에서 계속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증자, 즉 자신의 이런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시며 또 확인시켜 주실 분, 즉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또 그것만에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욥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현실 속에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또 모든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것들이 보증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만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런 욥과 같이 오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것을 말해줄 수 없어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마저도 어떤 위로도 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욥은 그런 현실이 바뀌거나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해 주고 또 보증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계속 갈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바로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보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보증물로 그리고 증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할 때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며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주목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늘 의존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마성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더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